일인데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올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구약성경 출애굽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특별한 일들을, 특별히 세 가지를 꼭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때 예배하는 것, 보통 때 제사 드린 것과는 달리 특별한 절기를 가지고, 축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장막절, 초막절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죄값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표시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장자가 대신 죽게 하고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발라놓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장자들을 골라 죽일 때, 그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할 것이다, 유월한다. 유월, 뛰어넘을 유자,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그냥 지나간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살게 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데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이어서 있게 된 부활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그 피를 내가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뛰어넘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대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77은 49 지난 50일째, 역시 일요일 날입니다. 이게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이 되게 되는 중요한 일이 신약에도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이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는 시내산 앞에까지 가서 율법을 받은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과 어떻게 살고 물질생활 어떻게 하고 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율법을 받은 것과 함께 또 봄철 추수를 하고 드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님은 율법판에 새겨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겨주셔서 이제는 율법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분,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켰던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보리 수확과 관계되고 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날 지키는 것, 시간이 어찌하였든 그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추수한 것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왜냐하면 뿌릴 장소도 없었고 뿌릴 씨도 없었고 거둘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았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광야 뜨거운 햇빛 속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데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추수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에 살아서 초막절이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그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올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다른 때에는 자기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 때는 결코 빈손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예물을 꼭 드리라고 하셨는데 일반 때 드리는 것과는 훨씬 많은 예물들을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하셨습니다.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드렸지만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라고 하고 염소를 드리라고 심지어는 황소를 드리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또 다른 기원은 162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시작해서 500년이 되었지만 그 영향이 이제 칼빈을 통해서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이 개혁이 일어나서 그 장로교파가 시작되는 흐름이 되었고 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철저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적인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국의 그 캐토릭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성공회로 변화시켰지만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국교를 가지고 탄압하고 있었던 그들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 간 그들이 이제 신대륙에 건너가게 되는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강대국이 미국이지만 그 당시는요 새로 발견한 곳입니다. 허벌콘 광야입니다. 인디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며 모든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는 그런 나라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땅에 도착한 사람들은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어서 그들이 추수를 하고 그리고 곡식을 가을에 거두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나는 칠면조 터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터키가 별로 맛이 없다고 잘 안 드십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목금토를 전체 공휴일로 지낸 미국의 최대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터키를 잡고 합니다. 터키를 굴려면 이게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븐, 우리가 새로 성전에 들어가 부엌에도 오븐을 좀 놓고 싶습니다. 오븐에다가요 24시간 한 20몇 시간 한 20시간 굽니까? 열 몇 시간 굽니까? 14시간? 예. 이렇게 넣어놓고 구워야 돼요. 아주 속까지 하면요
아주 잘 구우면 참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을 해서 먹었는데, 그들에게 어려움도 주었지만 또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던 인디안들을 청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들은 없는 데서 남겨주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에 함께 살게 됐던 인디안들과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한 미국, 200년 만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척 정신입니다. 신대륙, 아무것도 없는 데를 우리가 가서 개척한다. 개척 정신입니다. 기회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에게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정신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느 학교나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모든 삶 구석구석에 통치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정신에서 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을 강조해서 했는데, 역시 성경적인 것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가 바뀌어서 도시 문목교에 사는 우리에게는 농사의 문제가 전혀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김해는 김해평야가 그래도 넓게 있어서 곡식이 자라고 또 거두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내가 곡식을 뿌리고 거둬서 드린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1년 동안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이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헐벗지 않고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이게 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환경과 처지가 어떠든 감사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가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색이고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변해가도 우리 마음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내 이름은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그분께 감사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는 시편 66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편 107편의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감사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이번 주일날도 볼 시편 118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최대의 명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착하고 아름다운 어떤 이웃집 아저씨같이 생각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인자하다, 인자하고 착하게 생겼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끈질기게 틀림없이 변함없이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언약에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할 때는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라고 이름할 때는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을 때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인자하심과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들이 그 구원받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총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최대의 조건과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 속량, 구원, 죄사함, 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시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문제에서부터 해결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속량받았다는 것도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 그것이 속량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말하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함, 하나님의 속량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를 네 가지 중요한 인생의 사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 잃어버린 자가 길을 찾은 것, 포로 잡혀가서 묶여있는 것, 옥에 갇혀서 매여있는 것, 쇠사슬에 매여있는 사람이 그 매임에서부터 풀려난 구원,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아 살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다를 항해하다 풍랑을 만났는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살 길이 없을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해서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목적지로 가게 해주신 것, 이 네 가지 사건을 열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 사막길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길이 없는 망망한 곳,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또 가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사막에 길이 났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한국을 떠나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그걸 상상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황량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아마 에덴 산악회에서 성지순례 가려고 지금 이렇게 계도 들고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성지순례에서 꼭 가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내반도 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쪼이고 아무 사는 것도 없는 곳,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요즘에 찻길이 나 있고 갈 길이 있습니다. 그나마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덜렁 혼자 있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이 한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요,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허벌판이에요. 길을 내놓아서 갑니다. 듣기로는 이 아시아 사람 중에 중국 사람들이 그 길 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길이 낮아서 잘 가고 있지만요. 길이 나 있으니까 가지만 거기는 사막은 아니고 그냥 광야, 조그만 풀들은 있지만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거할까요? 어디로 가야 내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에는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 근심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홀렁덜렁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산악하는 사람들이 산에 밤에 눈길을 갔다가 아무도 없는데, 눈이 가득 왔는데, 오는 길에 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어서 헤맬 때 동서남북도 분간이 안 되니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거할성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해결하여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도 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될지 막막하시진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엄마는 나보고 의사가 되라는데 나는 도저히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막이 아니라도 인생 자체가 어떤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배가 고픕니까? 내가 육신의 배는 가득 차 있는데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길 되시고 생명떡 되시고 생수가 되신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 잃어 헤매는 광야에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막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10절로 16절까지의 부분인데 이 사람은 새로운 고통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온통 막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침울합니다. 암담합니다. 음습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절망과 비참함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곤고합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고달픕니다. 포로된 자의 고달픔, 옥에 갇힌 자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현장에 떨어져서 그가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것에 포위되어서 얽매여서 그리고 답답하고 갈 길 모르고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실망과 패배, 슬픔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자만심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뽐내는 이들을 엎드려져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요. 우리가 말하기 싫어도 사실인 것은 일제 36년 동안 강제로 강압당했던 일입니다. 그 일이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는데도요, 아직도 우리 중에는
저 사람은 친일파 후속이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옛날에 일제 때 뭐 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민족주의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참함, 어려웠던 시절을 어찌 하실 것입니까? 미국이 도와줬는데 미국에 조금 하면 저건 친미파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친중국파, 친러시아파, 친소련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독립하고 잘 산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어서 일제에게 억눌렸고 억눌린 시대에 있었고, 최근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여자 대학 중에 하나인 이화여자대학 설립자가 김한란 박사입니다. 그 학생들이 김한란 박사 동상 옆에다가 이 사람 친일파였다고 써서 붙이자고 하고 하는 걸 보았어요.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일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 정부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학생들이 존경심으로 학교 공부를 하겠습니까? 물론 친일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때 역사에 대한 현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 학생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일제 권력 앞에서 학교를 세우고 나가려고 할 때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저 단순하게 민족을 넘어 친일파니까, 그러면 친일을 다 빼내고 나고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민족을 한 거면, 제가 흥분했나 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멸망되어 있을 때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감옥소에 갇혀 있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고통 속에 빠져 있게 되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뉘우쳐서 신실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얽매인 쇠사슬을 끊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는 논문을 깨뜨리고 새 빗장을 꺾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포로된 곳에서 놓여주시는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묶여 있습니까? 오늘날 때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나쁜 습관에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자기 아들이 토박에 매여 있음을 가지고 탁 와서 특별 기도를 받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런 걸 봤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빚을 얻어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너무 나중에는요, 자살하려고까지 했어요. 어떤 면에서 나를 묶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끊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도박하다가 돈을 잃고, 난 다시 안 한다고 왜 손모가지를 끊어야 된다고 화투할 때요, 이 끊는데 그럼 왼손으로 하고, 왼손도 끊고 발로 하고 그 눈으로 한다고 그러죠. 자기 와이프도 팔고 집 팔고 그런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도박장에 드나들다가 폐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쁜 습관에 매여가지고 있어요. 꼭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힌 것만 아니라 나쁜 습관에 매여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매여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술에 임박혀 있고 담배에 매여 있는 것도 그런 것들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 포로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매여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가 매여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의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여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든지 나쁜 습관이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을 깨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또 다른 고통의 현장 속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이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도 극심해서 음식에 대해서 구역질이 나고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죽음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질병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을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현장에서 자기 죄 때문에 갖는 일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치 너 죽을 테니 자리 정리해라, 유언해라 했던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그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완쾌된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위경에서 건지셨습니다. 무덤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병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짐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질병과 허물도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면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연약함도 내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요구할 수 있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도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치료를 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어떤 병은 본문에서처럼 죄악을 따르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겨진 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 이코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지,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아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죄가 다 죄 때문, 모든 죄가 다 죄 때문은,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를 보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하고, 아이의 죄라면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소경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소경을 고친다고 한 것처럼 메시아가 소경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되었다고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자기 아픈 것을 숨기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목사가 아프고 장로가 아프고 권사가 아프면 큰 죄 져서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건, 내가 연약한 것을 함께 알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때는 여러분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섬김받고 또 기도받아야 할 때예요. 그걸 안 그런 척하는 것이 강하고 믿음 좋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놓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누가 아프면 저 사람 무슨 죄 져서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죄 때문에 내가 병이 난 것을 내가 알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고 부르짖고 나갈 일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구원을 맛보고 그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으면 간증하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기도하러 와서 기도받고 나섰으면 목사님 이렇게 기도받았는데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얘기해 주셔야 알지.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그때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고침받았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여기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의 그 귀한 치료를 인하여 감사제를 드리며 그 행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치료하심을 맛보며 그 치료하시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풍랑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3절로 32절까지입니다. 본문 23절로 32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인생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받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고 큰 바다를 오가며 장사하는 해상 무역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5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 일으키는도다 표현합니다. 26절에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온다, 뭡니까? 풍랑을 따라서 지금 요동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술 취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바다가 없는 충청도 공주에 살아서 바다를 처음 본 게 대학교 때입니다. 신학교를 가서 학생들하고 인천을 가서 인천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강만 보고 살았다가.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지만 그때는 대학생 수학여행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만 비행기 타고 올 때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그게 배를 타본 첫 번째 배인데요, 상당히 고속정을 타고 제주도에 밤에 와서 부산에서 내렸는데, 부산에 내려서 지금 보니까 수정동 교회에서 신학생들 대접해 주어서 잘 대접받고 거기서 해산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배를 탈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배멀미 하니까 귀에다 붙이고 배꼽에다가 파스 바르고 무슨 약을 먹고 하라고 했는데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배가
풍랑이 좀 있어 흔들리는데요. 진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요. 속에서 노란물까지 다 나오도록 토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배만 타면 이게 좀 다른 멀미는 안 하는데 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뱃멀미를 심하게 해본 것이 성지를 간중에서 특별히 그리스에서 터키하고 그리스 그쪽에서 반모섬을 가는데 거기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배 타고 하는데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도 이게 어지럽고 토하기 시작하는데 화장실 옆에 앉아서 그냥 끝까지 주야장창 드나들다가 왔습니다. 제가 울릉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배 타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울릉도엔 비행기가 언제 들어가는지. 여러분, 배가 흔들려서 풍랑을 만나면 제가 말한 배들은 지금 풍랑 만난 게 사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 만나면 모든 게 쓸데없습니다. 공부 잘했던 것도 돈 많은 것도 권세 있는 것도 아무 쓸모 없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저리 이리 튕기고 다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그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풍랑 만나는 일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던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생각 파괴되어 백지같이 됩니다. 선원들이 기술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풍랑이 있었냐는 듯이 폭풍 후에 바다의 고요함으로 평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파라는 항구로, 전에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곳에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나보셨는지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속에서 노란물까지 다 토해내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여러분, 인생을 때때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다가 비유하고 합니다. 어떤 때 바다에 잔잔한 곳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건너려 부르며 시원한 바람 부르면 너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이 잘 되어서 인생 너무나 행복하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경랑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리 올라갔다 처박히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똑똑한 얘기고 해도 아무로 먹혀지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아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도 찬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케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이 속량, 이 구원을 맛본 성도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죄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 더 나가서 우리 삶 구석구석의 어려운 현장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저렇게 해결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저렇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하나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시편 107편을 보면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일정한 패턴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 재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 잃어버렸다, 옥에 갇혀있다, 포로됐다 같은 말에서 왔습니다. 질병에 걸려있다, 풍랑을 만났다, 재난입니다.
그 재난 속에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인자하심, 기이한 일을 찬송하며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은 다를지라도 부르짖음과 감사의 내용은 똑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한번 보십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것은 길 잃어버린 자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느 길로 갈지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로 옥에 갇혀있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세 번째로는 질병에 걸려 죽게 된, 음식도 맛이 없고 사망의 문턱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번 19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말씀은 풍랑이 일어나는 데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네 구절 말씀에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막에 있든지 옥에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바다 위에 있든지. 그런데 어떤 재난이든지 방법은 똑같아요. 한 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인도하셔 거할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그 얽매인 사슬을 끊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병 중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에 휩쓸려 내동댕이 처진 자에게는 바라는 향구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십니다. 환난 중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핍박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겨서 그 일을 생겼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세요. 나와 맺은 약속을 내가 어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 너 어겼어 나는 너 그럼 버려 하고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오니까 그 자리에 그냥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힘, 부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엄마가 주시는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를 등지고 살고 엄마를 등지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를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중에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과 죄로 인한 고통이십니까? 그럴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병중에서도 놀라운 치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건져 파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가시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들의 찬송과 감사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갈 길을 찾은 이가 드린 감사입니다. 8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옥에서 해방되고 쇠사슬에서 노임받아 자유하게 된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감사는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네 번째로는 31절과 32절에 풍랑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경우에 보면 구원받은 상황, 처해 있던 상황은 다르지만 감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송과 감사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부르짖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찬송과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남보다 나오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지만 때로는 고통에 빠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포로 잡혀가서 얽매이고 사망의 그늘 속에 던져졌습니다. 병에 걸려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의사도 치료를 못한다고 하고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아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있습니다. 지각이 혼돈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그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신비로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고활성에 이끌어 주십니다. 얽매인 쇠사슬 끊고 참 자유케 해주십니다. 죽을 병도 깨끗이 씻은 듯이 고쳐서 회복해 주십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여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볼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하고 같은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염려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지각,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그랬습니다. 나의 지극히 못한 것이 너의 지극히 선한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놓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몰라요. 내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 해결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의 표현대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근심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일로, 기적으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다시 한번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우물우물우물 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귀 먹었나? 왜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야 되냐? 예, 귀 안 먹으셨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소리 지르는 것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속에 내 진실함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부르짖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 기적이 행하실 것인데 그를 맛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33절로 43절에 보면 환경을 조성하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자세에 따라 환경을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으면 옥토가 소금밭이 되고 광야가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옥토에 살았고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샘이 흐른 곳에 사셨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가진 것들이 순식간에 다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메마른 것이 되고 없어지는 일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대면 끝이 나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훅 부르면 다 없어진다는 것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의 샘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영적인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셨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이 바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현장이 있게 하심은 우리로 단련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단련하시기 원함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속에서도 나를 다루시며 천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내가 농사진 게 없으니까 감사드릴 게 없다가 아니라 1년 동안의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뿌린 것도 없고 거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뜨거운 태양빛에 노출됐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한 것이,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던 자체가 바로 감사해야 할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절기 때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8년 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다 조사해 봤어요. 임직할 장로 후보자들, 권사 후보자들, 얌수집사들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이러고 무슨 장로 되겠다고 하고, 이러고 무슨 권사 되겠다고 하고, 이러고 무슨 안수집사 되겠다. 진짜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추수감사헌금 커피 한 잔값 하고서는 추수감사헌금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놀리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은 이런 얘기 못하니까 금요일날 하는 겁니다. 답답해요. 보통 때 주일헌금 하듯이 그대로 하고 추수감사헌금이라고 말만 추수감사헌금입니까?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저는 매주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만 원씩 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 때는 30배를 합니다. 30배 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추수감사헌금 하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감사헌금 봉투에 써내고 난 추수감사헌금 했다, 추수감사를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희생이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하십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200원, 100원짜리 2개가 전부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동전 2입이 작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전체 삶의 100%예요. 근데 여러분은 액수는 많아도 몇 퍼센트 드립니까?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름만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써내면 추수감사헌금 한 겁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직분자들 중에서도.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장로님 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추수감사헌금, 절기헌금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도 11조도 하는데 11조도 그냥 명목만 11조, 그 집에서 이거 가지고 진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10배 가지고. 아닌데 그런 11조도 많아요. 1년에 12달인데 한 서너 번 하고 안 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다른 때는 안 보지만 임직할 때는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8명 장로 뽑기라면 8명 아니라 진짜 될 만한 사람이 2명이면 2명만 뽑고 3명이면 3명만 뽑아야지 되지도 않을 사람 뽑아놓고 되겠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순서에 기도 당번 때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예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야단치는 시간이 아니라 격려할 시간인데 제가 이 일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감사한다고 한다고 감사한금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대한으로 하십시오. 힘껏 하십시오. 희생이 되게 하십시오. 헌신이 되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일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손님 대접하고 커피 사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아니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물론 그 절기가 3번이면 3번, 근데 커피값 한 잔 정도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놀립니까? 하나님 거짓입니까? 그따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써달라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면 하나님 여러분도 멸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나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고 감사절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